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낮예배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복잡한 설교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쉽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이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귀를 열어주시면은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리고 내 귀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두고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주님의 교회 목표가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는 해라. 따라서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교회의 목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교회의 목적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고 말을 합니까? 식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는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요. 왜 식었다고 말을 할까요? 처음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때 가방을 주로 누가 들어요? 왜 남자가 들어야 되지? 저는 제일로 꼴불견이 뭔가 하면은 둘이 데이트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애가 백을 들고 가는데 핸드백을 들고 갑니다. 딱 손바닥만 합니다. 이게 무겁다고 그걸 남자가 들고 가요.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뭐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은 내가 짊어지하겠습니다만은 손바닥만한 핸드백인데 이걸 남자애가 들고 가. 결혼하면은 가방을 누가 들어요? 주로 여자가 들어요. 가방만 들면 말을 안 해. 애기 들쳤고 기저귀 가방 들고 시장 가방까지 들고 그러고 가요. 남자는 뭐예요? 차 문 닫고 여자 길 못 찾아올까봐 앞장서가지고 용감하게 집을 향해 가요. 그러면서 남자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럼 아내가 뭐라고 말하죠? 사랑 같은 거 집어치우고 시장 가방이나 좀 들어줘.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주님을 뭐 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옛날보다 내가 지금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뜨겁게, 더 애절하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처음 행위가 없어. 과거 한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본인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모든 예배는 예배는 전부 다 나가고 새벽에 눈이 와서 무릎팍까지 눈이 채워질 때도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새벽 종을 치고 차디찬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영혼이 세월이 얼만큼 지난 지금에 와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라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내 지옥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처음 행위가 내게서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처음 행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아멘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내 행위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아멘은 크게 하는데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가? 내 신앙이 달라지는가? 똑같다는 것이 아멘을 크게 한 적이나 아멘을 안 한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 갑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못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것이 뭔지 압니까? 현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너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너도 쫓아내는구나.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이것을 나도 싫어하는데 너도 싫어하고 너도 교회에서 배척하고 내어쫓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아야 됐습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여전히 있는데 행위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의 선한 본은 다 버렸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랑의 한계를, 사랑의 행위를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선한 본을 다시금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10드라크마를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배신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여인은 온 집안을 전부 다 뒤지면서 기어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찾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기 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찾아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명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십자가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돌아보시고 회복하는 기회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 목표는 축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산에 가서 도포를 주셔서 시장에 내어 팔아 7,500원을 받았어요. 이 돈으로 개 한 마리를 사게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사게 됩니다. 강아지를 8,000원을 달라고 하더라. 500원만 깎아달라고. 깎고 싶어 깎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500원만 깎아달라고. 그건 안 깎아줍니다. 온 예천 시장을 다 돌아봐도 그만큼 이쁜 강아지가 없어요. 김정희 목사님 너무 이쁜 강아지.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왔어. 다시 와서 부탁하는데 5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500원을 깎아주더라. 그래서 7,500원에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품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강아지 다 주면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살도 얼마나 잘 찌는지 누구 같아요? 정말 강아지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다 큰 다음에 새끼를 낳게 되었어요. 4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강아지가 또 이쁘겠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강아지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학교 갔다 오는데 개장사가 도로에서 지나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하고 똑같은 강아지를 싣고 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불이 나게 집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있어야 될 강아지 4마리가 사라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없는 사이에 강아지를 팔아버립니다. 내 사업을 완전 부동해버립니다. 제가 있을 땐 절대 못 파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학교 간 사이에 팔아버립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 4마리를 잃어버리고 이 새끼를 찾기 위해서 온 마룻바닥을 막 눈이 뒤집혀서 찾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미친 데가 없을 만큼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어. 그 마룻바닥을 다 뒤지면서 막 소리 지면서 찾는데 강아지가 있어요. 나중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미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생기를 잃어버린 어미개, 잃어버린 생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이 새끼 잃어버린 어미개의 열정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의 행위를 기어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던 것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핑계를 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렸던 신앙 행위를 다시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십자가, 잃어버린 달란트, 잃어버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애써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의 십자가다, 주님이 내 심령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어던진 십자가, 자존심 있는데 어떻게 다시 짊어집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몸을 매질하고 옷을 전부 다 벗겨서 수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골고다 산상에 메어다가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수치가 있고 무슨 창피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잃어버린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아프지 않다고 하면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2번이나 이 사명을 벗어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명을 짊어지어 줄 때 오늘 베드로는 그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창피한 것도 없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오늘 그는 다시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나를 써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 십자가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견디다 못한 베드로가 또 그 주님을 배반하고 로마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 길에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 너무나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힘들다고 벗어던진 십자가 짊어지고 로마에 있는 영혼들 돌보러 가는 중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벗어던진 십자가 짊어지게 돼. 자존심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다시금 십자가 짊어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세울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치스러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데 그 음성을 뿌리치고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10번이나 끌어안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뿌리치시고 스스로 주님 없는 멸망길을 나 스스로 들어갈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은 수치스러워도 희망이 있고 아직은 창피해도 소망이 있고 아직은 내 자존심을 버려도 살 길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시고 벗어던진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내가 십자가를 벗어던졌지만은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이 십자가를 너에게 짊어지고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자존심을 냈습니까? 내가 왜 창피하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왜 힘들다고 말을 합니까? 내 몸이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생명 걸고 이 삶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 되시고 내 남은 생에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한번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자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의 길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촛대를 옮길 것이라. 교회에 주님이 세워놓은 촛대를 옮기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세운 촛대를 옮기시면 더 이상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모양은 갖추고 있어도 성도인 행세는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니고 더 이상 성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옮기시기 전에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행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벗어던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는 사람, 내가 던져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 보고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들으라.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머거리는 피하라고 할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귀머거리는 믿으라고 할 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귀머거리를 만나게 되면은 그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닫힌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듣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죽어 지옥 가기 때문에 들어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육신의 귀는 열려있지만 영의 귀가 닫혀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 피하는 자가 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할 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한 번 더 예배드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로는 어렵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지탱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나 바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만 정리해도 우리가 주님께 올라와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것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내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2019년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은 십자가 용기 있게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은 주님은 다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2년 전만 해도 김정희 목사님 뒤쪽으로 어르신들,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거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좀 골고루 앉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아 그분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아 계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불과 2년 사이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금방금방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께서 나에게 할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일어나는 자 되시고, 주를 위해 일어나는 자 되시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쓰임받는 자 되시고, 한 번 더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